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더 잘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이 잘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을 모아서 잘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면 온갖 방법을 강구하다가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검사가 쓴 책에서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지칭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자면 사기는 남는 장사다. 미천 없이 시작할 수도 있고 세금도 안 낸다. 아멘이 나올 뻔했죠.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사기범은 잘 잡히지도 않고 설사 잡혀도 대부분 쉽게 풀려난다. 그러다 보니 한 해에 24만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 2분마다 한 건씩 사기가 벌어지는 셈이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3조 원이 넘는다. 또한 사기범의 재범률은 77%에 이른다. 그 사기범의 55%는 5개 이상의 전과가 있다. 그만큼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그가 검사로서 이 사건 담당을 많이 하신 분이라 아마 이것은 거의 근거가 있는 표현일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저는 100억대 사기범에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언론을 통해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가짜주인 행세를 한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걸었던 전셋집이 날아가자 그 아내가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남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직접적으로 겪었거나 피해자가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풀에 핀 꽃과 같습니다. 그들은 속기 배임을 당하고 사기와 부정한 짓이 들통나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보게 되고 알려지고 또 우리는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범의 후손들은 얼마나 부끄럽게 살까요? 얼마나 조상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끄러울까? 그 인격적인 형벌을 겪는 거라고 봅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 여기에가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입니다. 그들은 두드러진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사람들. 그가 잘 된 것은 혼자가 아니라 주변인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주변인이 함께 혜택을 누려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오늘 지금 욥기 8장 5절 7절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이죠. 어지간한 가게에 가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 붙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미약한 출발이 창대해지는 나중. 이것이 성도가 복을 누리는 모습인 반면에 처음에는 떠들썩하고 창대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약하게 끝나는 악인들의 모습.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공의롭고 공평하시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성장과 번식의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보라고 하나님은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에 또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신명기 8장에서는 복을 주시면서도 내가 준 복을 받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혹시 있을 가능성까지 경고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되는 길을 감춰두신 게 아니라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두셨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캐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단지 무지막지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제가 종종 이렇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지막지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아버지로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창조주로 이렇게 인격적인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사람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인격이 없는 로봇이라면 그 고장났으면 내 책임이지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어떤 것과 저떤 것, 이런 것과 저런 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거라는 것도 감춰주지 않고 밝혀두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지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고 말씀을 기준하여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길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 오늘 제목이 참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여러 번 바꿔 썼습니다. 그런데 현대어로 현대인들이 조금 구미가 당길 만한 제목이 뭘까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학적으로 보면 이 제목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저는 현대적인 용어로 여러분께 오늘 잘 되는 길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래요. 자, 정함이 없다. 재물은 규정돼 어떤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 내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거기에 소망을 두면 허망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낙심스러운 환경, 불안한 나날 우리 다 겪습니다. 그때 불어오는 물결을 보면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잘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과정을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한 번 더 6절까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6절 끝에서 보면 내 의로운 집, 내 처소를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방법입니다. 재물을 쌓아놓아도 평안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길마다 막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셔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니 그게 형통이고, 우리가 관계가 정립이 되고 가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할 때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의로운 집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받으려면 선행적으로 해야 할 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여기 5절은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 6절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 그 다음에 6절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3. 자, 그래서 먼저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으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날이 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찍 일어난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는다라는 뜻의 샤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그동안에 뒤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는 말씀만 했지, 그것만 우리가 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안 봤어. 우리가 할 일이 5절에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날이 샌다, 어떤 일을 하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지런함을 포함한 시간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교회 성도들이요, 만나는 언제 거뒀죠?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있었습니까? 해 뜨기 전에. 누가 정한 법칙이죠? 우리와 타협합니까? 우리의 동의를 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해 뜨기 전이면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아니 내가 같으면 한 번 나간 김에 일주일치 거듭다 놨으면 좋겠는데 왜 매일 나오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해가 뜨면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뭐가 들었냐. 아, 하나님 해 뜨기 전에.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려면 하나님. 아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부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시작에서는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게 의로운 집의 모습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잘못되다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서 의로운 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간구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간절히 부지런히 구한다는 말인데 간구라는 말은 간청한다는, 간청하고 간청한다는 말이 강조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탄원, 어떤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를 태우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해보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와줍니다. 어떤 권력이 나를 뒷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이 생활화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되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의로운 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은 이 두 가지를 갖췄어요. 첫째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두 가지를 갖춰서.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가 봐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지난주일 말씀처럼 웃사를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웃사가 죽은 것은 다윗의 책임, 엘리 제사장의 책임. 왜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옳고 바른 길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들, 그러면 안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 관계는 원망이 섞여 있고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간구라는 단어에는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굽혀서 도와줄 만큼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해보고 응답 안 됐다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떠보실 때도 있거든. 네가 진짜 내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나 말고는 네가 없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몇 번 해보다가 다른 방식이 떠올라서 그걸 가야겠다. 의로운 집의 요건 갖춥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이 두 가지 갖춥시다. 뭐가 뭐? 부지런히 하나님의 규칙대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간구는 하나님뿐이고 하나님 밖에 없고 두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두 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윤리적 청결을 말한 거다. 또 하나는 이질적인 것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거기에 섞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 청결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기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그러나 그것은 항상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깻묵이 나오는 것과 같이 윤리와 도덕은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모자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 그러니 그 집이 잘 될 리가 있겠나. 그러나 인간의 술수와 권모로 잘 됐다. 근데 그 무너지는 건 당연. 또 하나 윤리적 순결뿐 아니라 물질적 순수도 필요합니다. 돈을 벌 때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과정에서 해야지 남을 속이고 아까 그런 사기를 치고. 여러분 일확천금 없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재물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여기 곧 있으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했다. 겨자씨가 생각나시기 바래요. 우리가 심는 씨는 모두 작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엄청나게 큽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작은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미미한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기대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씨를 뿌리는 농부 자신도 이렇게 작은 게 뭘 뵙겠나. 그러나 경험이 많이 축적되다 보면 이 작은 게 결코 작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랬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분배에 있어서의 공평함입니다. 사람이 뭘 나눌 때 힘 있는 사람이 나누면 기울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함을 아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미미하다고 미약하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의 여지를 막아버리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방법이 똑같아.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알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라. 왜 이걸 강조했어요? 왜 반복했을까? 계속 하라고. 계속 해보라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는 과학이다. 결론이 분명한 과학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해봐야 될 텐데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없어져 버린 게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항상 기도 안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염려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불평을 섞고 낙심을 섞고 불신앙을 섞어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겠냐.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이 말씀에 지배를 받기를 위해 마음을 굽히십시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악인이라면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악한 계획에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고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유의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이 참 미약하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끝은 창대하게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은 한 사람, 겨자씨 같았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가정과 가문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미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소동성 시대, 노아 시대를 믿음으로 사느라고 박해와 조롱을 견디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들 털어놓는 분들 어떤 데는 눈물겹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겨야 하고 견뎌야 하고
그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 청결하고 정직하게 푸느냐, 악하게 푸느냐, 이것의 차이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면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죠. 그래서 모델로 세워놓으시는데 그 다음 모델이 다윗 아닙니까? 형제들도 무시할 만큼 막내가 사자와 곰이 득수를 출몰하는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드러나 보이는 진주만 보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감추어진 진주도 보십니다. 어떤 진주를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에게 청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 그를 진주로 보실 것입니다. 나 작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이 어쩌면 자기를 준비할 기회입니다. 그때가 겸손하잖아요. 그때가 부드럽잖아요, 마음이. 그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시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 의식화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 받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재미있게 됩니다. 잘 준비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주저없이 하게 되며 아버지께 나아가 큰 은혜를 받으니 그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보면서 기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단계를 거치면 나중에는 창대한 끝에 이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좀 갖고 삽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하시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모순이고 부조리입니다. 병폐, 시정되어야 할 병폐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죄악된 사회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소돔성에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롯과 같은 성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 7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이 사적으로나 가족적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우리 내적인 영적 생활의 풍요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 있잖아요. 제가 어떤 장로 후보 2분을 면접을 하게 됐는데 자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이나 됩니까? 일남일녀입니다. 2분 다 공교롭게도 일남일녀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막 서둘러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서울 가면 그 교회 데리고 나갑니다. 또 매 주일 막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나 당대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후대와 후대로 가고 적어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3, 4대까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의롭게 만듭시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 돌아보신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에 속한 일을 많이 언급하시지만 지상의 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자꾸 강조했죠. 어떤 분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에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일 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유대 왕국의 주인공 다윗은 일취월장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들이 과정을 거치며 그 일에 하나님은 단축이나 생략을 하지 않고 거칠 것을 다 거치게 하시는 세월을 그들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역시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충격적인 아픔을 겪고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바른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 비극과 아픔 속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잘되게 하셨음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그걸 그렇게 지나쳐버릴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 왜 회사에서 믿는 사람,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 작은 압박 하나를 못 견딜까? 왜 그렇게 비굴한 크리스찬들이 될까? 그러면서도 무슨 나중에 창대할까? 어림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도 사는데 창대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눈 멀고 귀 어두운 목석에 불과하니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다.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네가 어찌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백주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으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왜 그렇게 창대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고 광림돈처럼 신앙생활을 할까? 왜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을까? 종살이 하던 소년을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 역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 다니엘을 총리 대신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 아니, 창문 닫고 하면 돼. 왜 그 방법을 안 하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에요. 지금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우리 가슴에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CCTV만 의식할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카메라도 100배 줌이 됩니다. 스마트폰도. 또한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망원경 몇만 원이면 삽니다. 군사용 아니고라도 너무너무 싼 시대.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감시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의식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으로 위장된 바리새인 행동을 우리 사람은 몰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아시니 행동이 어떤 것인가까지 간파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결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그분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다짐하고, 또 그러한 복을 되도록 많이 누리면서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